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선물로 주어진 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로 세상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며 늘 공허함에 시달리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핑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학개는 선지자죠.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이 포로귀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바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하고자 하셨던 것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귀환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용서를 받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각종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시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불신앙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도 않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본격적으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인들이 끼어들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당하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렇게 성전 재건은 멈춰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춰진 지 16년째가 되던 해인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던 그 시기에 귀한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요,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상상이 되시죠?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왠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순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요, 일한 만큼 벌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한 것만 같고, 많이 번 것 같은데 결국 수중에 남는 것이 없는 순간들. 그래서 나름 더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전히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만 가득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왜 귀한 백성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놀랍게도요, 귀한 백성들의 삶에 찾아온 이 어려움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히려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 그나마 얻은 소득마저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불어서 날려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는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이 안 보이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의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당시 성전은요, 여전히 재건이 멈춰진 채 황폐해진 상태에 그대로 16년째에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잘 짓고 잘 꾸며놓은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의 행위를 자세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뒷전이고 다들 자기 집,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는요, 핑계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가 봐 라는 거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들이 처음 본토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정착을 준비하면서 먼저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가 이어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죠. 그렇게 기쁨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바람에 실제로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6년이나 흘렀던 거죠. 그러면 그 1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안 됐나 봐. 안타깝네. 이러면서 자신은 판벽한 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16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 꾸며놓은 호화로운 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당시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의 삶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 되어 자신의 가족과 돈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핑계하며 너희 자신을 더 추구하고 있는 너희의 삶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뒤로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살펴본 대로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늘 부족한 것만 같고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남는 것이 없는 삶.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이 뭘 해도 안 되고 늘 공허하다면 그 까닭은요, 성전은 황폐한데 내 집을 짓기 위해 빨랐던 귀한 백성들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을 돌아보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남는 것이 없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만족함이 없다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열심과 노력은요, 결국 남는 것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공허한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핑계를 대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쳤던 하늘의 비와 땅의 산물을 다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귀한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을 공급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니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참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